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영령으로 말미암아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함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은 그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제목이겠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9장에서 첫 시작에 제사장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구약의 방법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세워지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보다 더 좋은 죄의 해결의 방법,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더 영원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새롭고 발전된 기술을 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더 좋은 집,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있지만 더 좋은 자동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지만 더 좋은 스마트폰,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엄청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 방법이 생각해낼 수조차 없는 새로운 죄의 시스템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놀랍게 해결하셨는지, 전에도 놀라웠지만 또 놀랍고 전에도 감사했지만 더 감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영적 묵상을 아침 묵상에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많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제사의 방법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13절에 보면 제물인 염소와 황소의 피 또는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싹 하고 뿌리면 그런 뿌리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그 과거에 제사를 드리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 옛 유대교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떠한 옛 언약, 옛 제사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제물로 잡히고 있는 짐승의 우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한 핏물,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하며 내 손에 그 짐승이 닿는 그 느낌, 그리고
오감으로 죄를 씻는, 또한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들, 또 죄를 씻는 모든 절차들이 눈으로, 귀로, 또 태우는 그 냄새들 코로, 그리고 손으로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유대인들은 그 방법, 그 느껴지는 방법, 그 보여지는 방법, 그 들려지는 방법, 그 맡아지는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먼저 석연치 않았던 것입니다.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피를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태우는 냄새를 맡지 않아도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진다니, 이 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석연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당시에 이 틈을 노렸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직접 제사를 드려야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브리서의 독자들 중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옛 언약 속죄 방법, 곧 짐승의 피로 드리는 방법이 이 양심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에 또 혹해서 또 옛 언약 방법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악과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 먹음직스러웠죠?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는 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세요라며 자신들의 신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제가 한 번은 이단이 왜 매력적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단이 매력적일까? 특별히 이 교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서면은 왜 그것에 사람들이 푹 빠지고 그 이단에 넘어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교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눈앞에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이며 얼마나 이게 이끌립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것이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자는 눈에 보였던, 코로 맡아졌던, 귀에 들려졌던, 손으로 만져졌던 옛 언약의 방법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흠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양심에까지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들은 영원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린 바 되었으니 이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언약으로 우리가 만족하자, 누리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시길래, 얼마나 우리들이 사랑하시길래 동물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셨는가. 이 아침에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2절은 더욱 깊이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오늘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은 아이작 와치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구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문학에도 재능이 있었고 시와 글에도 능히 있고 5개의 국어에도 5개 국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치라는 이분은 키가 150cm가 되는 작은 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부리코에 가발을 뒤집어 쓴 못생긴 외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와치는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벌레만도 못한 자신을 위해서 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 가사를 작사했고 이렇게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 감격입니다. 새 언약은 감동입니다. 새 언약은 사랑입니다. 새 언약은 사실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오늘도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믿음을 통해서 깨끗게 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함께 묵상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 그것은 대박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대대손손 전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이란 자르다, 끊다, 새기다에서 파생된 말로 위반 시에는 죽음, 또 관계의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또한 인간의 약속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첫 언약 때의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고 구약의 언약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죽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모든 죄, 첫 언약 때부터 범죄한 모든 죄도 용서하신다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만 새 언약은 죄에서 사함받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옛 언약은 문자적인 법을 지킬 것을 말하지만 새 언약은 문자 뒤에 영적인 법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맺어지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사함의 새 언약, 그 믿고 확신해야 되는 그 히브리서 독자들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저자는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되게 핫한데요. 작년에 상속, 한국 기준입니다. 작년에 상속 증여 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작년에 상속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불었다고 합니다.
또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이 발생되어서 100억이 넘는데 100조가 넘는데 크게 이것이 데이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유족들에게 작년에 20조를 상속하면서 이 100조가 넘어가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다고 합니다. 상속에 대한 뉴스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누나들의 반란, 왜 남동생만 많이 받는가, 뭐 이런 주제도 있고, 또 채무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빚이 자녀에게,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모 유산 물려받아 행복을 누리려는 자녀들의 싸움을 막아라, 이런 것도 있고, 상속 꿈도 꾸지 마라, 또 이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또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참 상속이라는 이 키워드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 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속 예민합니다. 이 땅에서 상속 여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해 줄 것은 없는데 또 그렇게 또 속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상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상속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상속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우리 육신의 눈을 잠깐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15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모두가 누립니다. 이 땅의 상속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속상하더라도, 조금 서운하더라도, 조금 안타깝더라도, 조금 지치더라도, 조금 포기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을 여전히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귀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보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지금 당면한 문제들, 눈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모든 것들, 관계로 인하여서, 재정으로 인하여서, 신분으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또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여전히 힘을 내셔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보혈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도래하게 될,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오늘 이 아침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늘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그 이유, 힘을 내야 되는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었으니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광고 드립니다. 7월 16일, 17일 바이블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